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역대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 예수님을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구약성경 역대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유다 지파에 추가된 계보입니다. 여기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포로기까지 이어진 다윗 가문을 중심한 선민의 계보를 밝힌 데 이어서요. 여기 역대상 4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12지파별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은 이미 역대상 2장에서 말씀한 바 있는 유다지파의 족보에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상 4장의 이 말씀은요, 족보의 사이사이의 주요한 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말씀이 삽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인물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복을 받은 야베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 담대한 신앙을 가져 가나안 땅을 얻은 갈렙,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능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계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의 형태인데요. 유다의 후손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메레세 아내 비디아는 이방인이지만 유다의 후손에 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후손의 정통성이 그 혈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믿음의 신앙의 유무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9장까지 계속되는 족보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음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성육신, 사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속사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더 존귀한 존재일 수 있고 다른 어떤 이는 그보다 덜 존귀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역대상 4장에서도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여기 말씀은요, 너무 짧아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으며 언제까지 살았는지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요, 야베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존귀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더 존귀한 자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였고 오직 그분께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 외에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과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던 아브라함,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던 에스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존귀케 됨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존귀한 자는 순종하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딴 야베스 지역에는요,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그가 악식에도 뛰어났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유대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로서 야베스 그는 매일 성경 연구에 힘썼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성실히 순종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열심이 형제 중에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경건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 야베스처럼 성실하게 순종하는지, 아무리 바쁜 생활 중이라도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은 바로 주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문의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된 자라면 항상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때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성실히 순종함으로 존귀함을 입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명심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받고 더욱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더욱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